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날씨 변화가 조금 심해서 굉장히 우리의 온도에 좀 예민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힘들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지만 한 번 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새로운 전환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전환인가 하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어렵게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9장, 10장, 11장은 이미 조금 패스하고 건너를 뛰게 되는데 12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용어들은 이제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라는 내용들이 본문에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살면 됩니다 라는 윤리적인 덕목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심각한 사회상을 그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본으로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1절과 2절의 대선언을 꽝 하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서로 먼저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무게 있고 가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 아주 놀라운 메시지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매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목사에 만들어진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길을 제공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역사가 우리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부제일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말고 조금 더 각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어떤 각도로 조절할 거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예배로 드리면 이러이러하는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질문이 생겼어요.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알아야 우리가 본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텐데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가 어떤 건지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 풍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대의 풍조라는 말은 이렇게 어려운 용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움직여가는 그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이데올로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시대 정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풍조가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여성의 지위권을 확보하는
시대, 아이들의 정서를 회복하는 시대, 다양한 시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본주의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움직이는 굉장한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말할 수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 시대를 움직이는 풍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다 물어보면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창조 시대와 또 다른 혼돈의 시대를 가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카오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혼란한 시대예요. 너무나 많이 혼란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누구 말이 옳은지를 모릅니다. 수많은 매스컴과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게 진리인지, 그래서 여러분, 진리마저도 상대화돼 버린, 진리마저도 누구에게는 진리지만 누구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또한 누구에게는 진리지만 누구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혼돈의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그러면 성경은 언제나 재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 오늘 성경은 굉장한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성경이 오늘 우리의 이 혼돈한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인지, 왜 혼란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재해석되어서 우리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대를 진단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로 5절 말씀의 세번역본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라는 이 말을 보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니,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음 구절 5절 말씀에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경은요, 이 혼란한 시대를 가리켜서 진단을 하는데 뭐라고 진단하냐면,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오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가 있는데 분량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두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의 몸에 그 속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를 보지 못하는 현상과, 또 한 가지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무슨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끄는지도 모르는 이 시대 정신, 혼탁하고 혼란하고 혼돈이 빠져버린 이 시대 정신 사이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 통일성과 다양성을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용어 외에는 더 여러분에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좀 쓰게 될 텐데,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지체 안에 또 하나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시대를 향해서 혼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몸에 지체가 있는 것을,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통일성 안에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양한 것들을 내가 고집하는 통일성만 이야기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죠?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자기 것만 고집하고 있고 나의 다양성을 고찰하기 위해 통일성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혼돈의 시대를 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매스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혼돈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통일성을 구축하기 위해 그 속에 있는 공동체들의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다 보니까 통일되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일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수많은 목회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선배들과 후배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참 독특한 목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한 유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유형 중에 한 사람들이 이렇게 혼탁하게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전히 획일화된 고정된 그렇게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의 형식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야, 신앙은 이런 것이야, 부모란 이런 것이야, 자녀란 이런 것이야, 학생이란 이런 것이야, 다음 세대는 이런 것이야, 어른은 이런 것이야, 누가 누구를 단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혼돈한 이 세계 가운데에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말을 제가 늘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던져내게 되면 그것은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권위적인 압박으로 여러분을 선도하려는 그 욕심이 더 크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다양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확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획일화된 예배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언제 나타나느냐,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일어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로, 나누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르칠 수는 없어요. 모두가 설교할 수는 없어요. 모두가 예언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나눌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여기에 무슨 직분이 필요합니까? 직분 받았으니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또 다른 권위의 압박입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해, 그건 압박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감동이 되시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마음이 느껴지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나보다 좀 못할 수 있어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위에 계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가족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존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 사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존중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건 하면 안 될 텐데, 이건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될 텐데, 이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목회가는 여러분이 하고자만 한다면, 성경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이에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목사님 견딜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일어날 때 교회는 더 풍요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받은 은사대로, 다양한 은사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요, 저희 교육관 1층에 있는 사역자실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에요. 제가 한 번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조합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역자들 얼마나 잘합니까? 각양각색에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움직여질 때에 은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각양각색에 달라진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하면 통일될 수 있을까를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델을 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저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신앙의 모델을 딱 삼을 때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닮으려고 하면 고생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델이 입은 옷을 내가 입으면 똑같이 될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쇼핑을 잘 안 다니는데요, 제 아내하고 제 옷 사준다 그러면 제가 따라갑니다. 한 번은 따라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델이 너무 멋진 거예요. 마네킹이. 저 정도, 저도 살 뺐으니까 저거 내가 입으면 멋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걸이가 달라서 안 돼. 여러분, 그 말이 저는 뭐 편하게 듣고 웃고 넘어갔지만 그 상당히 상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괜찮지 않습니까? 웃으신 분은 안 괜찮은 줄로 알겠습니다. 저 괜찮아요, 여러분. 예, 그건 아멘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모델의 옷을 입는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옷이 있고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옷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의 옷을 입어보고 그렇게 따라하면 될 줄 알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 각양각색에 다르게 주셨던 그것이 하나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통일성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역사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것을 어떻게 통일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사역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게도 추구장창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네, 조금 졸릴 쯤입니다. 한 번 더 크게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많은 생각들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야, 너 나 따라와야 돼.
여러분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저를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감동시켜서 함께 어우러질 때에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길을 가셔야 됩니다. 누가 주도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 여러분 각자가 움직여 보십시오. 합력하여 힘을 모아 보십시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게 아니라 나의 강제 안에 들어오너라. 내 안에 들어와서 굳게 서서 나에게 내가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종살이를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굳게 서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 너희도 자유하거라. 너희도 자유하거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의 가정을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협력해보자. 종살이가 뭡니까?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죠.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그건 종살이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극도의 긴장감으로 올라옵니다. 특히 주일 아침은요 정말 막 배가 아프고 막 가슴 벌벌 떨립니다. 그래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긴장하고 올라와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런 긴장감 속에서 올라오는데 오늘도 해야 되구나, 내일도 해야 되는구나, 내일 새벽은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해서 강제로 제가 올라오면 그건 종의 멍에를 씌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무슨 메시지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자리가 종의 멍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 여기 계신 우리 찬양대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의 자리가 서로가 서로를 종살이하게 하는 종의 멍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식당 봉사하실 때, 주차 봉사하실 때,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교사 봉사하실 때 서로가 서로를 종살이 시키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종살이 시키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고생 덩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9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네, 세 번역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종살이하는 사람은요 사랑해요. 종살이하는 사람 인내하고 겸손하고 서로 우애를 가집니다. 그런데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있습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능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때를 따라 기다리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 감동 주실 때는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이것이 바로 in Christ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열심히 품고 오늘도 이렇게 봉사를 하며 헌신하시는데 즐거우십니까? 기도하며 서로를 공급하는 일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노라고 답을 하셨다면 신앙의 삶이 예수로 인해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기에 사람이 사람을 종의 멍에를 씌우는 일이 없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얽매이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구속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오로지 구속
약속할 수만 있다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그룹이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대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하게 개입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합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누구의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혹여나 누구의 구속에 의해서 지금 신앙생활에 왔습니까? 이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3, 4대로 이어지면 저주가 이어지지만 1000대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이 힘든 일들은 또다시 물려줄 겁니다. 3대, 4대. 그러나 지금 내가 버겁지만, 지금 내가 이것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통일성 안에 많은 사람들, 배우자와 자녀들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조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 생각이 옳아서 교회는 이런 것이야, 신앙은 이런 것이야, 성도는 이런 것이야 강조하며 고집했던 통일을 강조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상대를 평가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손대접하기를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지라 내 개인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십시오 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다르죠. 서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자, 통일을 강조하는 자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자도 통일을 인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역사가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의 이 혼돈에 빠진 이 시대 정신 안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다양성을 강조할 때 우리는 통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통일을 강조할 때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하여 교회가 회복되며,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69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